성령시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은 지금이 성령시대다. 성령시대, 구하기만 하면 성령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시대.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시대, 정말로 복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리고 침례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시니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돌아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같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침례 요한이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니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이죠. 사도 바울이 너희들 성령으로 시작한 거 아니냐. 믿음의 역사는 모두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책망하는데, 우리 시종일관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령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첫째 내용이 있다면 성령 시대,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말씀에 관해서 주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 그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에서 주님이 맨 처음 해당에서 설교하시기 위해서 서셨을 때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시작하시거든요. 이사야 61장이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사야 61장이 실현되었다. 그 뜻이죠. 이사야 61장이 그만큼 중요한 성경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이 의미심장해 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주님께 임하셨다. 그 주님과 연합한 사람, 우리 성도들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성도인 것이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 하나님의 성신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성신이, 주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에 관해서 이 세상의 존재와 비교한다면 비교되는 존재, 비유되는 존재가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름, 둘째는 물, 셋째는 불, 넷째는 숨. 이 기름, 물, 불, 숨,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시대를 살아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초월하고 탈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좋은 휘발유를 넣고 엔진에 불을 붙여서 이륙해가지고 장공을 향해서 날아가듯이 성령의 기름, 최고의 기름, 천국의 기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이 세상을 탈출하게 되고 이 세상을 초월해서 천상에 신령한 삶을 앞당겨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천국이 나의 집이구나.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천국의 대사로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은 권능의 영이다. 기름 부음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임해서 이 세상을 탈출하고 초월하여서 신령한 천상의 세계에 나아가서 천국의 대사로서 사는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죠. 기름, 물이 우리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생수를 마시면 시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너희가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두 단어를 연달아서 말씀하실 때는 두 단어가 다시는 하나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령과 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우리 주님께서 두 단어를 연달아 말씀하실 때는 그 두 단어가 하나다, 이런 것을 마음에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은 물이다. 우리가 물 침례를 받고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임해서 참으로 생기가 넘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죠. 요한복음 4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수가성 물가 여인을 만났을 때 이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니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이죠. 요한복음 7장에서도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초막절에 올라가셨을 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아멘이죠.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놀라운 삶이 우리 성령 받은 성도의 삶이요, 성령 시대를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생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게 중요하겠죠. 성령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생수가 넘치는 생명 강가에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그 찬송가대로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다락방 오순절 때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어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는 것이 나타났다. 그래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의 역사가 불은 권능이 있는 것이죠.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하다 보면 막 뜨거운 기운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서 단전이 뜨끈해지는, 그리고 뭐 진동이 일어나는 그런 체험들을 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은 불의 역사다. 기름과 불은 차원이 같다고 할까요? 마지막으로는 성령은 수음입니다. 푸뉴마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은 수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
숨, 바람. 그래서 그 5가지로 정리하면 좋겠고요. 그 숨, 바람, 그 성령의 그 이 세상의 존재와 비유 내지는 비교되는 그 존재는 5가지 정도다. 첫째는 기름, 둘째는 물, 셋째는 불, 넷째는 숨. 숨과 바람은 같은 것이기도 한데 바람. 우리 주님께서도 거듭난 사람들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이와 같다 그랬거든요. 이 바람의 역사, 숨의 역사.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 숨, 바람의 역사가 그 강력하게 펼쳐져야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심호흡을 하는 일, 기도를 뜨겁게 하면 막 그 저절로 심호흡이 되잖아요. 그 생기가 넘치게 되고, 동양 사람들은 옛날부터 뭐 도교, 도사 그쪽에서 단전호흡을 굉장히 심호흡을 강조했는데,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찬송 부르다 보면, 막 그 깊은 그 숨이 막 쉬어지고, 몸과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게 성령 받은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임하셨으니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습니까? 구약시대는 가난한 것은 저주받은 것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성령시대, 예수님의 시대, 신약의 시대, 복음의 시대, 신약의 시대에는 가난한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이 놀라운 그 시대가 열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줄인 자가 복이 있으니 배부를 것이다.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놀라운 그 신약의 시대, 복음의 시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는 시대.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늘 위축되고 가난한 것을 뭐 한탄하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는 것을 깨닫고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것이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훈들을 주의 깊게 보면은 전부 이 역전승, 역전극, 그 역설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그리고 땅의 모든 일들이 천국에서는 뒤집어질 것이다. 이게 그 주님의 놀라운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인데 부자들에겐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위축될 거 없고, 부자라고 해서 뭐 의시될 거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이 나의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런 그 삶을 더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절대로 자기 부인이란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 복음 말씀을 내 생각으로 삼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주인, 천국의 대사인 것을 깨닫게 원합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그 다음에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첫 번째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 두 번째는 마음 상한 자를 고친다. 아멘이죠. 우리 주님을 만나면 성령 부음을 받으면 상한 마음이 다 치료된다. 여러분 그 상한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살다 보면 뭐 맨날 마음이 상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맨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상한 마음이 치유받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고, 이 축복을 생생하게 누리기 위해서 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내 마음이 상해 있다. 그럼 아직 성령 충만 가운데 있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 상한 마음이 다 치료받았구나. 이 사람이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상한 마음이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여튼 뭐 본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 이사 61장 1절 말씀 정도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성령 시대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까이 오시는 시대가 성령 시대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깊이 새기고 가셔야 될 진리가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내용이 바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은 상한 마음이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또 무엇보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사야 11장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결실할 것인데 그 위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아멘이죠. 사람들이 다 어리석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의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세계,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성령이 오시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시냇물도 주님의 솜씨를 노래하는구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아멘이죠. 이 놀라운 성령의 지혜와 총명,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면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삼라만상을 참으로 복되게 창조하셨구나 생각하고 눈을 열고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가까이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양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이 놀라운 성령의 눈이 열리고 성령의 귀가 열리면은 이 놀라운 세계가 열리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것은
1000가지, 10,000가지, 10,000,000가지가 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기분 나쁠 거 없다. 가난한 사람이 더 복이 있다고 하는구나. 성령이 임하면은 정말로 모든 좋은 것들을 제대로 바라보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좀 기분 나쁜 일들이 있는데요. 있지요. 기분 나쁜 일들. 손꼽아자요. 기분 나쁜 일들이 5손가락 안에 다 들 정도도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일들은 10,000,000가지인데 기분 나빠할 일들은 한 서너 가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서너 가지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근심 걱정하고 이거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성령 받는 일이 얼마나 좋은지 깨닫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가운데 우리 마음의 상처가 다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같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근데 이제 우리가 먼저 포로되어 있는 것을 생각의 포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에 포로가 돼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 불평, 불만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의 포로, 자기 생각 안에 갇혀가지고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기도하는 것, 찬송 부르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자기 생각의 포로, 자기 생각 한 서너 가지 안 좋은 일들의 포로가 돼가지고 막 근심 걱정하고 절망하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성령님이 오시면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최고로, 최상으로, 최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가지고 살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고 있다. 기도하면 성령이 오신다. 또 말씀을 열면 성령이 오신다. 찬양 부르면 예배 드리면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고 찬양할 일들은 10,000,000가지가 넘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다 치료되고 내 생각 속에서 갇혀있던 불편한 마음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것을 정말로 깊이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근데 내 생각의 포로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천상의 놀라운 신령한 기쁨의 세계로 결국은 탈출해서 초월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요. 그게 그냥 식은 죽 먹기처럼 쉽게 되면 좋은데 제 경험을 말씀드린다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맞아가지고 찬송가를 한 100곡을 복음성가 50곡을 막 4절까지 전부 외워놨거든요. 외워서 막 불러가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찬송가 가사가 거의 또 말씀이고 기도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찬송가 속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 사람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자꾸 이 세상 내 생각의 포로로 돌아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찬송 속으로 들어가실 때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 천상의 신령한 축복, 만 가지 복을 다 누리는 길이 열리는 비결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시간 있을 때 쓸데없이 뭐 이런저런 세상 얘기, 정치 얘기 하지 마시고 자꾸 성경 찬송 열어가지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고 찬송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 속 찬송 속에 있는 천국을 앞당겨 사는 우리 모두가 합니다. 참 자유에 관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너희가 참으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 말 속에 살아야 된다. 너희가 내 말 속에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이 주님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탈출해서 이 세상을 초월해서 이 세상과 빠이빠이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천국의 사랑 깊은 평화를 앞당겨 사는 삶이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 삶이 펼쳐지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간 각오와 결단은 우리 모두에게 원합니다.